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357장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예수 주 대신 가하네. 호산나 너희 세, 호산나 너희 세 자손께 호산나 눌러와 주의 왕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가하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김복기 장로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뭘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 또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굳건하게 쓰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땅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름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한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충만히 임재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움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움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황홀한, 이 황무지 같은 이 미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반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혼란과 분열로 말미암아 정말 나머지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구세주가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치를 남겨두고 정말 이날의 참담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어서 희망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오창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연식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많은 면에 어렵고 힘이 든 줄 아오나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고 고단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의 용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이 세움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시간 123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여 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덕소 전원교회 김복기 장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소 효신 전원교회 김복기 장로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장갑에서부터. 그래서 이따가 성도들 나눠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오늘 또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말씀 가지고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오창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바른교회라는 교회가요, 저희 교회를 3년 동안 헌금해 주셨는데 내년 1년 동안 한 번 더, 한 텀 더 헌금해 주신다고 하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바른교회 위해서 또 조정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자. 두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과 이기는 것, 이기는 자를 말하는,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먼저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세상이란 어떤 단어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용어적 해석 보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세계 또는 질서라는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정리된 세계,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대로 딱딱 짜맞춰져 있는 질서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질서 있고 질서 정연한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창세기 말씀 통해서 3장 말씀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정리전돈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사단에 의해 맡기신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땐 터부의 세상, 보기 좋았더라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아담과 하와와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죄가 없을 때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는데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졌고 이 세상은 멸망될 세상이 된 것이죠. 그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해서 생각하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정죄한다기보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 다시 재탄생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재탄생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뭔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라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이 통치하고 주관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버겁고 힘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갔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정욕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모든 우리가 뭔가라는, 우리가 가장 지금 좋아하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세상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 제목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간의 연속성,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사도 요한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이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대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사르스라는 단어인데요. 소위 말해서 그냥 몸뚱아리예요. 몸이에요, 몸. 이 몸의 정욕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대요. 몸의 정욕만 추구한다는 건요. 내 몸에 만족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사명과 이 세상의 하나님과의 나와 어떤 관계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 자식이 좋고 내 분신이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좋고 서로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고 싶고요. 영원히 살고 싶고요. 건강히 오래 살고 싶은 게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안목의 정욕인데요. 내 눈이 소망하는 것을 다 취하기를 원해요. 가만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굴 정죄할 게 아니라요. 우리도 살고 있는 거 보면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더 많이 취해야지. 내 눈에 있는 거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해서 더 자식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줘야지. 내 정욕, 온전히 내 자식, 내 부모, 내 것만 그리워하면서 내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뭘 추구해요?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오로지 나. 그럼 결국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해요.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제가 섰는데요. 저 한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이런 거보다 그냥 특별히 내 교회도 아니죠. 뭐 이 교회가 뭐 제 교회입니까? 세움교회. 이 세움교회가 잘 돼야 돼. 세움교회가 부흥돼야 돼. 한국교회 다른 교회는 못해도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좀 회개하길 원해요. 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서 성도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요한 기자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세상 안 사랑하면 그럼 우리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벌지 말고 내 돈 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적용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내 삶과 내 어떤 컨디션에 내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서로 친하고 서로 좋고 서로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서로 좋아요. 서로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서로 이제 각자 또 다른 사람 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희생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안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것 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찬양드리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식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가치관이 여러 사람들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들한테 왜 이렇게 밀리는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 훈계하고 가르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제 자신을 봐요. 주일 일부 예배 때를 보면서 제가 오늘도 한심한 거예요. 애들이 떨어들어요. 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교육을 시켜야지. 근데 저부터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거, 어떤 이런 거에 못 메워가지고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건 우선순위가 밀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은 지나갈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연속성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세 번째로 어떤 것들을 추구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여러분, 환난을 당한대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을 당하는 게요, 맞대요.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환난을 당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 앞에 두고 설교를 목양실에서 준비하면서 나는 그럼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식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두 개 난 열심히 해가지고 난 두 개 다 따라갈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복음을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단에게 밀려오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잔여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극심하게 환난을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사단의 지배를 이겨노라. 사단에게 잠깐 내주어노라. 너는 예수 안의 거함을 통해서는 승리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과 맞서 싸워라.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 이기는 이라는 것은 시대가 어떻게 돼요? 현재형이잖아요. 이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이긴 것도 예수님께서 이기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거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거냐?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사랑이 없는 곳이 세상이고 세상은 지나갈 거고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들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거를 부인하는 성도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 믿어. 나 믿는다니까? 근데 이제 이 가치를 세상의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이쪽 그 어간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인 세움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제로 나타나 보여줬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봐도 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 베푸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특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면요, 말씀 보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66권이 다 누구를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역행해야 되는데 역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와 있는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역행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역선적으로 바꿔 말했을 때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냅둘까요? 그냥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주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행적들이 나오니까요, 그 말씀을 보고, 크게는 그 말씀을, 좁게는 그 말씀을 봐야 되고, 크게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세상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유튜브 보면요, 기록이 남잖아요. 본 게 다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뭐 정치 얘기, 뭐 무슨 힘, 뭐 정치만 봐요. 정치만.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것만 뉴스만 보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어떤 가십거리나 보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가치와 어떻게 하면 돈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뭐 주식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코인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사단의 어떤 이런 그 미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땅의 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거를 보면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던 하나님 나라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십자가, 찬양, 기도, 말씀, 성경 공부 또는 뭐 여러 가지 설교들, 여러 가지 것들, 찬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거를 봐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세상 것도 보고 찬양도 부르고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이긴 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그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냐면요. 억지로라도 유튜브를 볼 때나 또는 다른 것들을 볼 때나 쇼핑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이번 한 주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것. 성경을 보든지 성경 공부의 어떤 교재를 보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요. 내가 믿는 거는 오직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 그렇게 당당히 사단과 맞서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뭔가 결단하고 뭔가 선택하고 뭔가 선택할 때마다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질 않아요. 난 이 땅 가운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살아.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거지같이 살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합리화하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밖에 답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생각하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결정을 할 때는 아니에요. 편법을 쓰고요. 이물질을 깨게 하고요. 예배가 타협이 되고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다른 자식들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성적인 어떤 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면서 밀리게 계속 사단이 올무를 주고 미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만 아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만 깊은 내면에 있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이도저도 못하니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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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있는 거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내가 한 주 동안 살았으면은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요. 지금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봐야 지킬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고 이기고 또 말씀을 지키고 이기고 말씀을 지키고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 전쟁 승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말로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고 다른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건강 부탁드리고요.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우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생각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울무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 심판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 굳셀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이 믿음 더 굳세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미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 아니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어린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까? 가족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를 살아가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는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소 전원교회 우리 김복기 장로님, 또 그 교회 위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우리 장로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모님과 또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또 우리 장로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장로님,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온전히 봉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또 복음을 전하는 동장로님 될 수 있도록, 또 내분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 가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자녀에게 아버지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또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또 우리 그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바른교회 위에, 또 올리브교회 위에, 또 여러 곳에서 헌금 드리는 그 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영혼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